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연말까지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매주마다 한 장씩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올해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구약에 많은 성경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서를 택했을까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역사순으로 같은 역사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먼저 되는 에스라는 보지 않고 왜 느헤미야만 볼까라고 관심이 많으신 분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서를 유독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면 되겠지만 여타한 바람과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다면 연말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건을 하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에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견고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려고 합니다.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2017년 1월에 한 사람과 더불어 일식당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 5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최근 두어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많다고 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교회를 정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교회를 세우는 데 열망이 있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데 항상 이 열정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우리 교회에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시는 분들은 그런 열망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6년이 되는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온 공동체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한 공동체로 말씀 앞에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에스라도 성전을 재건하고 또 포로가 이렇게 다 귀환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유는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죠.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반면에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입니다. 우리처럼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신도입니다. 타국에서 본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페르시아로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이민 2세로 태어났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너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재건이 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 이 자체, 이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변화들을 또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와 부흥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처럼 변화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신실한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가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가정마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말씀들을 서로 나눠보면 가족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자녀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직장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직장 내에서 관계도 항상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기억력이 자꾸 감퇴해서 뭘 자꾸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체력도 어제와 너무 다르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누가 좀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항상 웃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버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전쟁과 같지요.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감정의 소비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거칠게 마치 수도꼭지를 세게 틀은 것처럼 하루하루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감정을 쏟아내는 이 거칠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건조하고 우리의 삶은 무너져 있고 관계는 깨어져 있고 신앙에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우리의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런 마음속에 주변에 있는 현상이나 상황이나 나에 대한 처지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를 하고 싶죠. 내 마음을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쓰담쓰담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보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인간의 이런 토닥거림 대신에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고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다.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의 낙심된 마음, 이 빈 마음에
누군가 와서 쓰담쓰담하고 토닥토닥 그려주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받을 곳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일 뿐이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일시적으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이며 전능하신 왕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가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려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고 신앙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무너진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이유는 나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많은 환경의 요인이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좌절이 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피지컬하고 또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이유가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평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이 진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관계가 살고 신앙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면 엘리야나 이사야나 신앙의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 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이쪽으로 가도 염려가 되고 저쪽으로 가도 염려가 되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소리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의 뒷주머니에 넣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핑계가 있죠.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도, 또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 공사 중에도, 그리고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끊임없이 외부로 내부로 방해하고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성벽 재건을 완성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다 끌어와서 영적 각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1급에 해당되는 비밀을 누설한 적이 있었는데 제 원래 이름은 신현우가 아니고 신피루입니다. 도울 우자에 반드시 필자, 할아버님이 반드시 도와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셔서 현우라고 밝을 현자로 해서 밝게 도우라고, 제 입장에서는 이거나 그거나 다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자다. 참 이런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참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의 일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했고 학력은 어떻게 되며 친구는 누구였는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1장을 보면 그가 왕궁에 있었다 하는 것과 왕궁에서 그의 잡이 임금의 술잔을 관리하는, 임금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다, 공무원이었다, 이렇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처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의 깊이와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이름처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라는 저 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 2세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또 기회가 되었을 때 그 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불가능하다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 구심점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젊은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2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먼 땅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으니까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슬피 울고 조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음이 아팠던 그 시절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1세대들이 신앙을 잘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리더십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또 한 명의 리더십을 가지는 느헤미야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먼 페르시아 땅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 제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신데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하나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데 내 삶의 신앙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는데 나의 신앙을 자녀에게 이렇게 온전히 전수한다는 게 해보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안에서 한국말을 막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 엄마, 할비, 할비 이러면서 한국말을 막 가르치니까 몇 살 때까지는 한국말만 잘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어가 많아지고 점점 한국말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좀 추상적인 어려운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단계를 가려면 단어 자체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단어를 아이들이 알 수가 없으면 그 거룩하다는 것을 아이들은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 위대한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도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 교회 내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가지고 집회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한 2학년쯤 되면 그 중에 80%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50%가 40%가 교회 들어오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교회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부모 세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텃밭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잘 살고 있는 내 고향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폭삭 망해서 모든 백성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로.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 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 1, 2년 생각했겠지만 아니죠. 10년, 20년이 아니에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신앙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빛 같은 한 줄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때 아이들이 태어났겠죠. 그 태어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가 됩니다. 그 와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70년이라는 신앙생활, 식민지 생활에 보면 또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 다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그 나라를 또 잡아먹고 새로운 강대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어려운데 나라가 바뀌고 이러니 얼마나 정치적인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궁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세들이 태어나서 이제 나라가 바뀌고 점진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 속에 점점 스며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술관원이 되었지만 많은 유대 청년들은 페르시아의 삶 속으로 문화 속으로 많이 동화되고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보면 그의 신앙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전에 바벨론과 다르게 정책을 바꿉니다. 바벨론 때는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식민지로 포로로 해서 다 잡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는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려줬습니다. 그 칙령에 따라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1차, 2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성경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지 못했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직이어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귀환할 때 가지 못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세컨 제너레이션의 이 유대 청년들, 자녀들이 페르시아에 그냥 머물고 그냥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돌아가려고 해도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 저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지금 저만큼 장선해서 미국에 그냥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서 살아라 이러면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잘 들었지만 막상 자리 잡은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신앙을 전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1세대의 신앙의 부모들이 신앙 공동체가 느헤미야에게 잘 전수해 주었던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전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느헤미야가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도 1세대의 믿음의 공동체 부모들은 한 가지 약속은 간결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 약속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느헤미야는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장에 나와 있는 8절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 많이 흥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좀 열심히 못했던 저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식민지에서 페르시아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부모의 리더십이 1세의 신앙의 리더십이 바로 섰을 때 다음 세대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이민교회의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에 보면 초등부, 유년부, 이렇게 유스, 그다음에 청년부 부서가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기독교 교육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리를 쫓아서 어른들이 예배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부서로 떼고 나 정말 멋있는 것으로 엄청난 돈을 붓고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지만 결과적으로 30년, 40년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더라. 어쩌로?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아주 긴밀하고 간절하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수와
프랙티셔너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본 결과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올 제너레이션에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나 예배 드리는데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이렇게 하게 되는 현상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있는 사람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앞서가고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미국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을 맡아서 신앙의 교육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어머님들 또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참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를 키웠던 부모를 보면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또 시간을 두고 보겠지만 1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나 힘드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신앙의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를 다 품고 믿음의 공동체를 품어서 하나님 이 언약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십자가 앞으로 막 몰려오는 그 앞으로 오는 당신의 백성을 중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붙드는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한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후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리더십을 회복해 나갈 때 여러분 기도 속에 공동체를 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점점 파괴되어가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와 인디비주얼하게 되어가고 셀피시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가 많은 욕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남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일꾼을 준비시고 세우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헤미야의 신앙 리더십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변화와 감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리더십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을 보자 하고 왕이 연회를 할 때마다 항상 술잔을 들고 왕 옆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말만 잘하면 왕이 어디든지 보내줄 수 있고 말만 잘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편하게 왕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더구나 신앙도 잘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느헤미야가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오늘 말씀 3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고 나의 문이 불탔다는 것을 보게 되고 가정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 느헤미야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동안에 불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